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반 동안 저희들이 욥기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저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물음표를 찍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우스 땅에 살던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 땅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만이란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참 재미있죠. 오만. 그렇다고 이 나라가 뭐 오만하고 방자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만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광야와 사막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의 제일 남쪽 부분이 지중해와 이렇게 홍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끝부분에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왼편에는 예멘이라고 해서 오늘도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반군들이 늘 싸우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편에 보면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오만에 가면 살랄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오만의 살랄라에는 욥의 무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무덤이 대대로 내려오기를 욥의 무덤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오만 땅에 살았을 것이다. 그 오만 땅 살랄라가 그 옛날 우스 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우스가 어느 곳에 있던 지명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자신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자신도 미워하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였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10%였다가 그것이 차츰차츰 커지면서 20%, 30% 커져서 마침내 그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정직은 윤리도덕적인 의미의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말을 하는 그러한 정직의 개념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바르게 번역하자면 바로 심령이 올곧은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바로 꾸준한 것, 흔들림 없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욥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한결 같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아들 7에 딸 3을 둔 정말 다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 7천에 낙타 3천에 소 500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이란 말은 바로 쌍을 뜻하죠. 소 2마리가 한 짝을 이루어 한 결의를 이루어서 밭을 가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 500결이란 것 바로 1000마리의 소가 짝을 이루어서 밭을 간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거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암낙이 500이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한 자녀가 돌아가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면 욥이 항상 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제물을 전체를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제의 의미를 희생에 초점 맞추고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번제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죄 사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혹여 무엇 중에라도 잔치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말들을 그 분위기와 환경에 휩싸여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죄로부터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가 끝난 후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욥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리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욥과 같이 죄악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의 천상의 장면이 펼치는데 거기에 하나님 의전회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천사로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서 그들의 아내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로 네피림 거인 족속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성경을 획일적으로 봐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조건 천사로 그렇게 대입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바로 경건한 셋 계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 계열의 세상 나라 사람들과 그렇게 믿음을 거스리고 그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려 했던 타락한 삶을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천사들이 서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주의 손으로 그 자신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을 치면 당장 주를 향하여 욕을 하며 하나님에게서 돌아설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지음받은 목적과 자신의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일로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있는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이유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만일 그를 둘러싼 좋은 환경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며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경외는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매일마다 욥기를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자랑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랑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환경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을 높이며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